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생각과 질문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나의 신앙은 과연 잘하고 있을까? 과연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까라는 그 고민과 또 궁금증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즉 뭡니까? 바로 성도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 성장의 그 목표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 자신의 그 신앙 성숙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또 자신을 또 비하거나 또 남들에 비해서 자신을 또 우쭐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나는 저분을 보는데 저 집사님을 보면 나는 한없이 그냥 낮아져. 저분은 너무나 신앙이 좋은데 나는 신앙이 없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말. 또 반면에 어떤 분은 나는 뭐 저 아무개 집사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신앙에서는 좀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저 우쭐대는 모습 등 이런 모습들이 또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얼마나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는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믿음의 그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자고 하면 뭡니까? 바로 내 자신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품성을 내가 하나라도 더 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런 노력이 있었는가가 바로 신앙이 성숙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현실의 삶을 보면 어떨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삶이 바빠서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을 지내고 그냥 주일 예배 와서 그냥 예수님 또 그렇게 살았네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진짜 하루하루 한순간을 진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말씀도 암송하고 성경 공부도 예습하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찬양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하는데 내 자신을 보면 때때로 내가 가진 성품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가진 태도나 신앙 습관 등등 그 어떤 면을 봐도 나는 진짜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없구나, 나는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을 가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히 닮는다라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우리가 그 모습을 갖는다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행위로 이루는 것이라면요, 그것은 분명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가진 나의 현재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딱 했는데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갖춰가면서 성도가 최종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나의 모습이 딱 잣대 봤을 때 나는 아브람 같지 않네, 나는 사도 바울과 같지 않네 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내가 한순간을 말씀대로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그것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닮았구나, 내가 그만큼 신앙이 성숙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어떤 신앙과 또 교회 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신앙이란, 첫 번째로 바로 주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오직이라는 그 말을 사용하면서요, 성도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참된 것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 사랑 안에, 그러면 뭐 이건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사랑 안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럼 참된 것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참된 것을 하며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말하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진리를 말하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다라고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리를 사랑으로 행하라.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요, 어떤 진리를 붙잡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 어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의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요, 사람을 다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잘못됐고, 행동을 쳐니까 잘못됐고, 아무개나 더 잘못됐고, 이렇게 그냥 이 진리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칼이 되어서 그냥 성도들을 그냥 상하게 하는 그런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사랑만 있고요,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툭하면 있잖아요. 교회는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진리가 없어요. 근데 사랑만 따져서 사랑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방향을 잃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감정적인 사랑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바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언급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나요? 그에게는 믿음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믿음의 인내라는 것이 있어요. 또 그들에게는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공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그 사도처럼 왔지만 거짓 사도인 것을 분명히 그것을 분별할 줄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진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질 가운데 부지런히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열심히 했던 교회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런 일에 열심을 내는 그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그것을 부지런히 열심히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려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큰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뭐라고 하셨죠?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촛대를 옮기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처럼 교회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로서 생명력을 갖고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사랑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어느 것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바로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 갈 때 바로 교회는요 온전한 생명을 갖고 바로 하나님의 그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과 진리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요 균형까지 우리가 맞췄다고 생각해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균형을 이룬 다음에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은 뭐냐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15절 중반부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는요 사랑과 진리의 그 균형을 이게 통해서 누구를 목표로 삼아야 되냐면 담임 목사도 아니고 어떤 성도도 아니고 어떤 그 인간도 아니라 누구요? 바로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온 성도가 그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하나라도 다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담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에 뭐 좋은 얘기 많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주님을 위한 목표가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과 주님께서 말씀해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에 맞는 사역인가 말인가 행동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 아니라 뭐 담임 목사께 어떤 성도에게 어느 집사에게 이게 맞춰진다면 그 방향은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아니라 그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교회는요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생명을 잃는 그런 꼴이 돼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 교회가 이 사랑과 진리의 그 균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목표를 잡고 온 성도가 그분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믿음 가운데 자라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의 그 성장이라는 것은 이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이 바로 교회의 성장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많은 그런 교회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예배 1부서부터 뭐 7부 예배까지 있는 그 교회도 있고, 교회에 보면 월요일서부터 뭐 토요일까지 다양한 뭐 낮과 밤으로 여러 가지 그 사역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수많은 예배 시간이 있고 수많은 사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오늘날 성장하고 부흥한다라는 그 교회들은요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퍽 하고 터져서 사라지게 되는 그 팽창된 형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나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제자 어떤 훈련, 그런 교재를 쓰신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요 이러한 현상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이 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거하고 살찌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고 살이 쪄서 커지는 거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만이 바로 교회는요 바르게 자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튼튼히 붙어서 그곳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요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믿음대로 아주 착실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잘못을 저지른 그런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그 상대를 우리가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정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회복을 목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대하면서 그분들이 점점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되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비판 대신 먼저 그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성도가 함께 사역할 때에 상대의 어떤 그 성장을 위한 그 진실한 그 조언을요 우리는 계속 들어야 하고 나눠야 되고,
또 친한 성도일수록 우리는 존중하는 그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봉사와 사역에 있어서도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진실한 정직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는 이 성장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주님과의 밀접한 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요,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하면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또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우리 배움의 그런 포커스는 뭐냐면, 초점은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 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보면 그에게서라는 그 말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그 요소는 뭡니까? 바로 모든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그 외에 모든 성경이 나오는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에게서라는 말씀이 있죠. 두 번째로 온몸이, 그렇죠? 이 온몸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이 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각 지체에게 전달되고, 이로 인해서 각 지체가 자신이 서로 연결되고 또 결합되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지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 각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아서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자신의 그 자리에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세 가지 요소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성도, 각 성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서 교회를 통하여서 각 지체에게 연결되는 이 모든 과정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첫 번째로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를 통하여서 각 지체에게 임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또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의 그 관계에서는요, 본문을 보면 각 마디를 통하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사역의 은사대로 우리 교회는 뭡니까? 사역팀이 있고 목장팀이 있죠. 이런 사역팀과 목장과 같은 그런 사역 조직이 세워지고, 또 이와 더불어 성령께서 주시는 직분의 은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집사 같은 그 직분이 세워져서 각 성도가 그 받은 은사대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각 마디를 통하여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여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사대로 각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실천할 때 교회와 성도들은요, 함께 자라고 함께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요, 어떤 독립된 개인들의 그 모임이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연합된 하나 된 그 몸이기 때문에요.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어서 모아서 모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 성도끼리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를 이룰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온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 첫 번째 오면요, 우리 세 가족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6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알아가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과연 이 교회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지체로서 연합될 수 있는 교회인지를 한번 6개월 동안 마음껏 살펴보시기도 하고 누려보시기도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공동체에 여러분이 한 지체로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나갈 때에 바로 비로소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숙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교회에 와서 나는 이것을 할 거야, 나는 이거 하고 싶어 하면서 요구한다면 어때요? 그것은요,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불협화음을 이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한 부분이 돼야 돼요. 적응이 되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통하여서 내가 열심히 섬기할 때에 뭐예요? 나도 성장되고 교회도 성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요, 이 교회는요, 어느 시점이 되면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남의 교회가 돼버린다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MLB, 그쵸? 뭐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지난주에 보니까 월드 시리즈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풋볼 팀이든 사커 팀이든 바스켓볼 팀이든 베이스볼 팀이든 보면요,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한 팀은요, 스타 플레이어가 한두 명이 잘한다고 해서 그 팀이요, 강한 팀이 결코 될 수 없어요. 스타 플레이어도 있지만 나머지 모든 선수들이요, 자신이 맡은 포지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한 이 팀을 위해서 하나가 될 때 뭐예요? 그 팀이 바로 진정한 강팀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은사가 많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내 역할을 하면서 하나 될 때에 우리 교회는요, 진정한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요, 여러분 옆에 보시는 분들 보면 자기가 똑같다, 100%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달라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도 달라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와 다른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이 일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섬길 때에 자라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과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감사함으로 섬기며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바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될 때에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용납과 용서와 희생과 진리를 세우는 말과 덕을 세우는 말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그런 행위를 함을 통해서 사랑의 결실인 바로 교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16절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서로를 세워주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으신 분은, 또 연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신앙이 또 이렇게 부족하신 분들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분하고 내가 본받아서 내가 자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 모습. 그래서 서로가 세워주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르다고 해서 막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는 얘기를 하고 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사탄의 마음이에요. 땅에서 오는 없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 대할 때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어때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희생하죠. 왜 희생하세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뭐 용돈 주고 안마도 해주고 말 잘 듣고 뭐 일찍 일어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희생하시나요? 그러신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는 뭐예요? 부모를 사랑하면 자신을 헌신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바로 서로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하기보다는 격려를 하고 또 의심하기보다는 신뢰를 줄 때에 서로 세워져 가는 그 열매를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히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면 바로 세상은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의 그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그 성장은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먼저 붙어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될 때에 바로 그곳에 진정한 성령의 생명력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